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포로로 속국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성경 배경을 잠시 보면 이게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유다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가 한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유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때 있었던 느헤미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장관급이었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느헤미야는 장관급이 되고 이제 뭘 하냐? 이제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 영향력이 엄청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몇 명을 조금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남유다로 보내준 거죠.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는 그냥 다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데 느헤미야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요셉이 그 이집트에 애굽에 끌려가서 그런 고백을 왔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정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말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그 중간에 여정 속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가 그래서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 이 기도의 비밀. 오늘 서론에는 딱 한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냐? 늘 이 흐름 속에 있으세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그 속에서 날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 주간 붙잡아지는 언약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 영적 서밋 타임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준비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 류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하신대요. 아랫배 왜 단전 있잖아요. 단전 똥배 부분 거기에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계속 다니신대요.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준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낮에 여러분들이 무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녁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제 저녁 때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깊은 기도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깊은 기도가 뭐냐고 묻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이제 뭐 주일 설교를 듣고 잔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이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 시간을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을 붙이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역시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막 문제 왔다고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누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윗이 몇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이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높아졌던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 하는 시간을 가졌냐?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깊이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론 말씀 보겠습니다. 서론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의 성취, 두 번째가 기도 응답, 세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해야 되는데 왜 전도하라고 하냐? 우리가 전도에서 부흥을 시키고 또 전도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신데 그 다 전도의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렘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막 친구들한테 전도지 주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괜찮지만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특히 고3 렘넌트들은 진학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좀 말씀을 더 볼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컷 놀다가 이제 예배 뭐 대충 드리고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 됐을 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 근데 자기가 실컷 논 거를 다 까먹었어요. 평소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 왜 계속 기도의 비밀을 강조하냐? 내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평소에 이 우선순위, 기도의 비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랩런트가 되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자, 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 권세예요. 권세. 어떤 권세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두 번째 또 어떤 권세를 주셨냐?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랩런트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폐감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 부를 때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전부 고침을 받아요.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어요. 어떤 자격을 주셨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포스터, 벽보 붙여놓고 학원 홍보처럼 그렇게 모집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약한 것 같아 보이고 또 가난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 전파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다. 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내가 이러한 특권,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축복된 존재구나. 이걸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이제 랩런트들한테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 전도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친근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구나. 저도 계속 이제 현장을 나가고 전도를 하는데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막 한 번에 수백 명을 영접하고 수천 명을 영접시켜야겠다. 처음에는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 특히 가족이라든지 한 가지 좀 그냥 황당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희 랩런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여기 권사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교회. 근데 이제 신천지로 가셨어요. 신천지로 가시고 어머니는 신천지에 계시고 저는 이제 전도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인데 완전히 그냥 색깔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랬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돼줄 수도 있는데 기도의 배경이 돼주지 못할 망정 이제 저렇게 신천지에 가 있다니 그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그 어제 일요일에 신천지에서 무슨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계시록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속으로 저는 화가 나는데 화가 나긴 하는데 이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희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 아들을 내가 전도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어이가 없는데 서로가 이제 계속 서로한테 전도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왜냐 이제 잃어버린 자들, 낙심된 자, 잃어버린 자 누구냐? 낙심된 자. 알겠죠, 여러분? 낙심된 자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어디에 낙심되느냐? 기독교인이었다가 시험 당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실망하고 뭐 전도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 중직자들한테 실망해서 낙심된 자가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선정하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풀어주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 여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염려치 말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친구한테 이 친구는 복음이 필요하다 싶었어.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영접해라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단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안 듣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무슨 기억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차장님께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 끝까지 영접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약간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지혜롭게 할 걸. 저도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랩런트들 아무튼 계속 복음 전파자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그리고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처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양을 1일대로 보내는 것 같다 했어요. 아니 이제 훈련받아서 자신 있게 현장 가고 싶은데 마치 너희를 저 나쁜 1일대로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룩과 같이 조용히 막 시끄럽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박해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박해가 있다. 그리고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때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할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친구들이 영접을 안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친구 관계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그리고 제가 번호를 잘못 썼네요. 세 번째로 확실한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자의 축복인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성령 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이나 이제 대학 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의 비밀. 내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과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알겠죠? 렘넌트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인도와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한 주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로서 살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